안녕하세요.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4가지 질문을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저희의 마음에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늘의 지혜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은 사실 성경을 찾아봐도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은혜의 왕국, 또 영광의 왕국, 또 혹은 사랑의 왕국 이런 말을 쓰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그러한 말들이 실제로 등장하지는 않고요. 특별히 이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은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쓰신 시대의 소망이라든지 각시대 대쟁투라든지 이런 책들에 등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은 성경에 있고요. 성경에 있는 개념에 이름을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 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한자어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말하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지구는 반역을 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벗어나고 사단이 그 통치권자임을 자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특별히 이 대쟁투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에는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각시대 대쟁투 347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지구가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표현하셨고요. 그것은 타락한 직후에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왕국은 언제 완성되었는가, 확립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완전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 땅에 발 붙이고 살더라도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은혜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물론 몸은 이 지구의 죄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 이 물리적으로는 죄된 세상에 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전히 구현되진 않았으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일부분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왜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 238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그것을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죠. 영광을 가지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로 그 나라에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은혜의 왕국을 누리는 사람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구현된 영광의 왕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에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왕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래서 땅에 살지만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키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 은혜의 왕국이 백성이 되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다뤄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 이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모세는 사실 처음에 이 애굽을 떠날 때에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살인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울 때 말리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두려움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죠. 정말 이 모세가 왕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주님의 편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을까요? 일단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까지 좀 읽어본 다음에 계속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 애굽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누리는 것보다, 낙을 누리는 것보다, 큰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이죠. 사실 지금의 이 말씀은 모세가 처음에 애굽을 떠났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직 모세가 준비되지 못했죠. 그렇다면 모세는 언제 그 마음이 정말로 달라졌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장면은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는 사실 이때에 자신이 왕자임을 밝히고 자신이 사실은 이 애굽에서 높임을 받을 정말 공주의 아들로서 정말로 이곳에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릴 자격이 있는 왕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장면에서 자신을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서 그렇게 밝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권력과 힘과 자신의 왕자로서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을 전혀 밝히지 않고 그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마치 그것은 자신에게 없었던 일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의 하나로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입장으로서 사실은 바로 앞에 히브리인으로서 가서 서서 어쩌면 바로가 잡아 죽여라 이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결국은 아무 힘 없는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왕자로서의 위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즉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바로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여기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런 표현으로 묘사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된 것이 결국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완전히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삶에서도 저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릴 때만 모세처럼 정말 이러한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왜 포도주를 만드셨나요? 이러한 질문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성경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혼인잔치 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여성에 대한 극존칭을 번역한 것이라고 하죠. 번역할 때 여자여라고 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번역하시는 입장에서 이 여자에 대한 극존칭인데 무엇을 써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이 표현은 그래서 굉장히 높은 표현이라는 거. 두 번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즈음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와 나,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사적인 관계로서 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개인적인 어떤 바램이 저의 이 공생애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 자신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하는 입장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때를 말하는데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공포하시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주 삶을 가속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만 예수님께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가 메시아로서 공포하여 죽음으로 아주 가속화되는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머니 아직 제가 이런 일을 할 때가 안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4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포도주를, 사실은 포도즙이죠. 아주 신선한 포도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즙을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죠.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포도즙을 맛보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는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시대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시대의 소망 책은 저희에게 그 이유를 아주 자상하게 설명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역시 147페이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자들은 불신으로 이끄는 많은 큰 시험들을 만날 것이었다. 맞습니다. 아직 때가 되진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메시아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정말 십자가로 달려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아직 시작할 때는 안 되었지만 여기 주신 말씀처럼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던 이 믿음에 예수님은 응답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제자들이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대 소망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을 저희가 다루고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날 죽으면 장기들을 기증하는 것을 권장하는 추세인데요.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나요?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하다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없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이웃 사람의 몸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몸의 일부를, 장기를 기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표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가끔 우리의 마음에 조금 걸릴 수 있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절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일단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다. 또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니 우리의 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생명을 살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저희가 보통 인용할 때 이 부분을 건강법칙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임하시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우리의 몸은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니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맥이 무엇일까요? 사실 문맥은 이렇습니다.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 이 몸으로 음행을 행하지 말아라.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니 이 몸으로 음행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오히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고 누구의 생명을 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음행과는 정반대가 되는 나의 몸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좀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혹시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 더 자세하게 질문을 주시면 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질문에 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했던 이 질문의 답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우리 마음에 조금 더 분명해졌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왕국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모세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첫째로 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기를 주는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장기를 기증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 사랑의 정신으로, 이기적인 정신이 아니라 이타적인 정신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실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질문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등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도 저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